자, 방금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내용인지 뭐 좀 알겠어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5, 6, 7여 정도에는 아주 머리가 그래도 좀 많이 지금 반짝반짝 할 텐데 무슨 내용인지 조금 머리에 들어옵니까? 법원 앞에 거제교회에서 지난 고난주간 기간 동안 밤에 5일간 사경회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거제교회는 교리문답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엄청 많이 시키더라고요. 고신대학에서 조직신학 가르치는 우병훈 교수님이 수요일마다 또 로마서 강의를 하고 뭐 엄청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식기로 5일간 사경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1장부터 펼쳤습니다. 1장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보세요. 머리 들어옵니까? 그래도 2장은 좀 쉬워요. 3장 더 안 들어오고 4장 더 모르겠고 5장 더 모르겠고 그런데도 5일간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날 장로님들과 다가이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정말 본로만 알았던 민숙이 그냥 뭐 나오면은 할 수 없이 읽었는데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말씀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참 위로가 되고 많이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 읽어도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발음도 사실 잘 안 돼요. 읽어보면 오늘은 회장님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두 분 틀리고 정확하게 잘 읽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오후에 합당한 말씀의 은혜가 또 우리 여전도회와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다대교회 부임한 지가 18년째가 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뭘 하고 이 시간이 지나갔나 할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한 교회에서 지내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속 사정을 많이 알게 됩니다. 즐거운 때도 많지만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픈 순간들이 많아요. 대출을 받아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하필 그때 발생하면서 망했다 할 정도로 어려움에 빠져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어떤 집사님 가정은 딸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공부는 하지 않고 늘 밤늦게 들어오는데 어느 새벽에 현관문을 열었더니 딸아이가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엄마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가정은 자녀 이야기만 하면 눈물부터 쏟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 앞에 가가지고 자녀 자랑 이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한 번은 제 서재실에서 자녀의 문제가 있는 어머니 세 분이 올라와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기도합시다 했더니 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서 그 아버지를 불러서 상담을 했는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근 저희 교회에 65세 여성 한 분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4년 전에 자동차 사고로 전신이 마비되었다가 4년 만에 깨어나가지고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그 사연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남편은 가족은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를 생각하니까 제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사고 전에 색소폰을 잘 불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분의 손을 꼭 잡고 손가락이 꼭 회복이 되어서 교회 앞에 나와서 찬송가 연주하도록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함께 소망 가지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또 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명지에 호산나 교회에서 부목사로 좀 있었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따뜻한 볕 좋은 날 오랜만에 이불을 좀 말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베란다 앞으로 이불을 이렇게 트는데 카펫을 트는데 그 카펫 무게에 못 이겨가지고 사람이 딸려 들어가가지고 떨어져 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휠체어 신세를 진 분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생각하면 걱정스럽고 고달픈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5, 6, 7 여전도 회원들은 젊은 분들이라고 하지만 또 이런저런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이제 60세 이상 되신 남성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더라고요. 산전수전 다 겪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죽겠다 생각한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저 아파트 위에서 뛰어내려 버릴까 하는 생각도 가진 분들도 있고 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삶이란 축복이면서도 결코 단순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반갑지 않은 고난이라는 친구가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힘든 세상살이를 가리켜서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다 그럽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순례자라고 합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성경 가운데서 제일 잘 묘사해 주는 책이 있다면 민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크게 애굽 생활, 광야 생활, 가나안 생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광야는 반드시 필요한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은 없고 견딜 수 없는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가 있는 곳입니다. 또 먹을 음식은 없고 모래와 바람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3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1곳에 진을 치면서 이동한 지명들이 쭉 등장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데 중간에 인생이라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고달픈 광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인생의 광야를 잘 통과하고 승리하는 여전도 회원들과 또 송도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거칠고 험한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민수기에 시간과 공간적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시면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입니까? 나온 후 2년 둘째 달 첫째 날. 한글로 풀어서 나니까 너무 어렵죠, 그죠? 2년 2월 1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나와서 도착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1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총 시간은 11개월 20일이 됩니다. 이 11개월 20일 동안 이 시내 광야에서 조금 이따가 보여주세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10일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왜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머물게 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면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을 만납니까? 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가운데 또 불 가운데 우레 가운데 번개 가운데 만나 주십니다. 19장의 내용입니다. 20장에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세부 내용을 쭉 20장 이후에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5장 이후부터는 성막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제사장 의복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알려주시고 또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막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막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지시를 받는데 그 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레위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사를 주관하는 레위인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따로 읽는데 분리할 수 없는 책입니다. 자, 민수기 1장 내용은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 큰 내용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장을 보시면 큰 내용이 뭐예요? 말 그대로 민수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자, 2장은 머무를 때,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성막을 섬기는 레위인과 그 레위인들의 임무에 대하여서, 또 5장은 진영의 응결함에 대해서, 6장은 헌신을 위한 지침, 7장은 성막 완성 후에 드린 헌물 내용, 또 9장은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많은 준비를 어디에서 했는가 하면 시내 광야에서 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장 20절에 보면 드디어 출발해서 시내산을 출발하는데 그때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2년 2월 20일입니다. 자, 민수기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을 중심으로 구분하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 광야 를 중심으로 38년의 세월을 보내고 모압 평지에서 대략 한 7개월 8개월 길게 잡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시내 광야는 앞으로 걸어갈 40년의 광야를 위한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는 또 다른 광야이고, 이를 위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평생을 위해서, 또 10년을 위해서, 1년을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한 달을 위해서, 일주일을 위해서, 하루를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준비란 하나님의 지도와 지시를 받는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의 광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매일 새벽이, 또 어떤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차 안, 사무실, 개인적인 공간이 신의 광야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매일의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장을 보겠습니다. 광야 통과 핵심 지침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를 향하여 진을 치라고 하고 있죠. 2장 2절에 보면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진이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텐트, 거주하는 거주지를 말하겠고, 회막은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영어로 The Tent of Meeting 하는 곳인데 만나는 장소란 말이에요. 누구를 만날까요?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모일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 해막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자, 제일 처음에 보면은 광야에서 해막을 문을 딱 통과하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고, 다음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다음 들어가면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고, 자, 제일 내밀하고 은밀한 곳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정거궤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정거궤, 바로 지성소 안에 이 정거궤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여기에서 만나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정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습니다. 거기서 만나겠다 하는 것은 지성소에서 만나겠다는 거예요. 또 더 구체적으로는 언약궤 그룹 사이 쪽 날개와 날개 사이에 저기가 속죄소라고 합니다. 조금 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시는데, 자, 너와 만나고 했는데 어떻게 만나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어떻게 만나 주십니까? 끝에 보니까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했으니까 말씀으로 만나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막을 향하여서 진을 친다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해막을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막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단 중고등부 SFC 9호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자, 이게 너무 좋은 구호예요. 자, 이걸 조홍천 목사님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SFC의 핵심을 말해줘서 너무 좋다면서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해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고 했는데, 진배치도를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진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앙에 해막, 성막이 있습니다. 자, 진은 머물고 있는 일상생활, 가정생활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상생활, 가정생활을 뭐 중심으로 살아란 말입니까? 해막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면 어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모래가 심하게 부는 광야일지라도 통과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삶의 진배치도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또 성도들의 비결입니다. 자, 5, 6, 7 여전도에 자녀들 키우느라고 수고가 참 많을 것 같아요. 자녀들은 너무 우리한테 귀하기 때문에 걱정도 염려도 많고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귀여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큰애가 초등학교 휴가를 가면서, 초등학교도 휴가를 가면서 차 안에서 아빠, 모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는 걸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창세기를 기록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는데 이런 질문하기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저는 그 질문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천재를, 영재를 보내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 감사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천문, 이 지리에 좀 관심이 있는데 머리가 안 돼서 못 하는데, 혹시 천문학자, 지리학자가 우리 집안에서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생략하겠습니다. 새벽기도 갔다가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스바냐 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얼마나 편안해지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학년 올라가면서 이상한 현상도 더 이제 하나씩 올라가더라고요. 초등학교 5살, 6살 때 저녁이었어요. 이렇게 놀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볼을 이렇게 만지면서 아이고 새끼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아빠는 왜 목사님이 돼가지고 욕을 해요 그러더라고. 아빠 무슨 욕을 했다고 그래 했더니 방금 새끼야라고 했잖아요. 그래는 그건 욕이 아니고 너무 귀엽고 좋다는 뜻이야.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애가 저를 이렇게 보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뭐하러 오지? 하는데 제 볼을 만지면서 아빠 귀엽다 새끼야.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직동 교회 부목사 시절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사람이 매주 감사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넣어두고 나면 이상하게 10,000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내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가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딱 10,000원씩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 앞에 집사님 한 분이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집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사모님 둘째 아이가 좀 이상하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주 큰 돈을 들고 와서 물건을 사고 다른 아이들한테도 막 사주면서 오라 가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답이 나왔습니다. 날짜 잡고 장소 잡았습니다. 제일 큰 방에다가 불러놓고 네 헌금 봉투에 있는 돈 가지고 갔느냐? 솔직하게 말하면 아무 일 없다, 괜찮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안 가져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이지 그랬더니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결벽을 주장하는데 또 하면 의심을 하는 것 같아서 지나가려고 하다가 그러면 호주머니 한번 보자 했더니 호주머니에 손을 딱 넣더니 돈 10,000원을 내더니 땅바닥에 패대기를 탁 치면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가정에서 아간 같은 놈이 나오느냐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울산에서 전도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분가 못하고 아빠 귀엽다 새끼야 하는 놈이 아간 같은 놈이 사역자가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죠. 이제는 저와 같은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거죠. 그런데 좋기만 하겠어요. 어떤 길을 걷게 되는지 목회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제가 해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더 지금은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가시킨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텐데 결혼시키고 나면 끝나든가요? 제 생각에는 대학 가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대학 가고 나니까 또 다른 게 있더라고요. 결혼시키고 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장로님들 가정 보니까 또 다른 뭐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손주들이 와가지고 너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숨만 하고 다른 말을 안 해요. 좋기는 한데 뭐가 또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 지날수록 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앙에 두고 바라볼 때 가정과 일상의 강야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치라고요? 어디로 치라 그러죠?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습니다. 사방은 어디를 말합니까? 사방.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알게 드릴게요. 사방하면 동서남북입니다. 그 다음에 온 전체를 가리킬 때 뭐라고 합니까? 사방, 팔방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방 이런 말은 우리가 있는 어디에 쓰든지 모든 곳을 가리킵니다. 자, 지파 배치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위치해 있는데, 자, 동쪽에 보면 어느 지파가 나와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그죠? 자, 깃발이 있는 거는 그 방향의 주 지파다 이 말이에요. 유다, 이스갈, 스불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는요, 르우벤, 시몬, 갓입니다. 제가 오늘 나오다가 머리를 받쳐가지고 조금 잊어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서쪽에는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는요, 단, 아셀, 납달리. 자, 우리는 그냥 뭐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치라 했는 줄 알지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쪽이 성경에서는 어느 방향일까요? 어느 쪽이 제일 중요한 방향일까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방향은 동쪽입니다. 왜일까요? 에덴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의 입구도 동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구원자가 오실 때에 동방에서 오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동쪽을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동방 해 돋는 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일컬어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면 돋는 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누가 동쪽에 위치해야 되겠어요? 쉽게 생각해 보세요. 재산 누구한테 제일 많이 물려줍니까? 옛날에 아버지가. 그러면 장자가 누구인가 하면은 르우벤이죠. 그러면 동쪽에 누가 위치해야 되겠어요? 르우벤 지파가 위치를 해야 되는데 넷째 아들 유다가 위치를 하고 장자가 밑으로 밀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밀려 나와 있는 게 성경을 보면 왜 밀려 나와 있는지 이유가 다 나옵니다. 그거를 이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고 또 살펴보면 재미있고 은혜가 됩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사방으로 진을 치라고 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순례자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화가 발생해도 복이 되지만 바람만 바라보고 모래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면 복이 변하여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자, 목회자들이 지는 짐이 참 무겁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18년을 지나왔다 했는데 아무도 와 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원로 목사님 계셔서 그렇다 생각하겠는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2021년 8월 코로나가 극승을 부리던 시기에 저희 교회에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본당이 완전히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암흑천지라는 말이 그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햇빛이 비치는데도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교회를 오니까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00교회 중에 하나, 1000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일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서 밤새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예배는 드려야 되고 성도들은 오기 시작하고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부터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2개월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보험 처리, 리모델링, 대출 전부 저한테는 한 번도 안 해본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신이 없고 바빴을까요? 여기에다가 리모델링 견적을 받고 보니까 이 돈이 이 시국에 어디에서 나오나 싶고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악기, 강대상, 예배 비품, 직규를 전부 새로 구입을 해야 했습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다음 날부터 화재 수습 비상 새벽기도 한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판을 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화가 변해서 정말 복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신기하게도 수습하는 2개월 동안 누구도 왜 불이 났나, 직원들이 뭘 했나, 왜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잡음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재 보험료가 나왔는데 리모델링 비용하고 똑같이 나온 거예요. 그거는 송도제일교회 박태규 장로님께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가격에 딱 일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박태규 장로님이 송도제일교회보다 다대교회를 더 예쁘게 잘 리모델링 해주신 것 같아요. 화가 변하여 복이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처음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교회에 화재가 날 수 있나? 이 목사로서 가지면 안 되는데 너무 황당하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고 많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들 교회에 화재가 납니까? 그런 생각도 들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걱정과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예배당을 싹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출간한 책 제목이 그림이 있는 민수기입니다. 순례 여정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는 민수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고 실제로 이 책 안에는 강의집 안에는 그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림이 있는 민수기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책 앞 표지인데 저 옆에 붉고 노란색 보이죠, 그죠? 저거 뭐겠어요? 붉으스름하게 보이고 좀 노랗게 보이는 저 가쪽에 바탕색 모래입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회막, 성막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할 때 또 머물 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회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성막이 어디입니까? 책의 뒷표지를 보겠습니다. 자, 어디입니까? 이제는 그 성막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 다대교회 그림입니다. 고3 여자아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자, 사도행전 7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성막 회막이 뭐란 말입니까? 광야 교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합니다. 모래만 보이는 광야는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통과할 수 있다.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모래와 바람만 바라보면 숨이 퍽퍽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고 눈을 돌리면 문을 내시고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머물 때는 해막을 향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러면 움직일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성경을 보시고 17절 시작. 그 다음에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동쪽에가 1대, 남쪽이 2대, 서쪽이 3대, 북쪽이 4대 해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어떻게 행진을 하는가 하면 문자로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법궤가 서고 그 다음에 1대 동쪽,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게르손, 또 머라리 자손 이 성막을 중간에 둡니다. 그 다음에 2대가 출발을 하고 또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네, 성물, 그러니까 언약궤, 등대, 떡상 이런 성막의 기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동할 때도 하나님 말씀 교회 중심이어야 되지만 어디를 움직일 때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거나 서나 멈추거나 움직일 때에도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도무지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시고 통과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송도 제1교회에 또 선교를 많이 하겠지만 저는 선교지에 교회를 짓는 일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교회를 지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부터 동남아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동남아에 교회를 짓는 것은 무리다. 한번 하나 짓는데 뭐 1억 전후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지을까 하다가 눈을 돌린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우간다입니다. 이 교회를 아프리카에서 지을 때는 한 3천만 원 하니까 한 교회를 지을 수가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2번째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건축한 교회는 현재 380명이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3천만 원 비용이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3천만 원 가지고 교회 건축할 수도 없고 건축한다고 한들 100명 모이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코로나 이후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다르더라고요. 이분들은 30년 동안 헌금을 한 푼도 안 모으고 사용 안 하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러면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는데 그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교인들은 많은데 건물이 없으니까 정말 초가집 어두운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벽돌교회를 지으면 온 마을에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도시에서 최고 건물이 세워진 겁니다. 제가 2번째 우간다 가서 작년에 헌당식을 조금 있다가요. 헌당식 하러 갔는데 밴드를 어디에서 동원시켰는지 한 40명이 유니폼을 입고 마을 프레이드를 한 1시간 동안 펼치는데 비가 와서 질벅질벅 하는데도 수백 명이 새 옷 입고 와가지고 행진을 했습니다. 저도 행진을 하는데 이게 빵빠레 부르고 드럼 치고 이러니까 제가 거의 국빈 대우 방문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큰 행사예요. 마을에서 제일 크고 좋은 건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당식을 마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1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한번 지어보자 해가지고 한 절반쯤 지었는데 도무지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짓다가 중단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저 교회 우리 교회가 꼭 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생각만 하고 소원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안 되면 내 개인이 대출을 내어서라도 저 교회는 한번 짓고, 다음에 제가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아들이 목사가 되니까 아빠가 교회 건축했고 네가 잘 돌보고, 다음에 그 아들한테 할아버지가 아프리카에 교회를 건축했고, 그래서 자자손손 기념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보고 겸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그 개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몇 분이 헌금을 딱 맞추어 가지고 지을 수 있도록 무명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데 6월 말 되면 이제 이 교회가 또 하나 건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중에 선교사님이 저보고 초등학교가 딸린 교회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초등학교 한번 보고 싶다고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초등학교를 보여주더라고요. 자, 그림을 이제 한번 보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 저걸 보여주기에 제가 선교사님, 저 초가집 말고 학교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저게 학교래요. 저게 몇 명이 공부를 하냐 하면은 300명, 400명이 모이고 이제 올해는 한 500명 정도가 모인다 하더라고요. 이 사진으로 보면 훨씬 더 영상으로 보면 실감이 나는데 저 장면 보면서 저것도 우리 교회가 하나 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 못 짓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만 품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정말 뜻밖에도 한 분이 딱 저 건물 지을 수 있는 헌금을 무명으로 저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짓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건축이 다 되면 이제는 우간다 제가 2번 갔다 오고 힘들어서 안 가려고 했는데 학교가 지어졌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또 가야 될 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생각한 게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음에 생각만 해도 소원만 품어도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어디에요? 중앙에 있어 그랬습니다. 어디 움직일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생각까지도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책상 글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그래서 하나 얼마입니까? 했더니 10만 원 한대요. 10만 원. 몇 개 필요합니까? 하니까 한 40개 필요하더라고요. 문제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도 또 채워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걸어가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4,000년 전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광야에서 힘을 너무 소진한 나머지 진이 다 빠져서 더 이상 힘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후나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는 모든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5, 6, 7 여전도 회원들은 바람과 모래와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광야나 초원이나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하는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민수기의 핵심은 해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진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광야의 모래와 바람과 자신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통과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 말씀 해막 중심으로 바라본 자들과 다른 것을 바라본 자들을 도표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람, 모래 자신만 바라보았던 사람들, 자 어떻게 됩니까? 11장에 보면 출발하자마자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진영 끝이 화재가 납니다. 기브롯 핫다에서는 이 탐심을 품어가지고 재앙을 만납니다. 미리암과 아론, 출애굽 트리오, 세트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하니까 나병이 들었습니다. 13장에 열 정탐꾼들 돌아와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니까 40년이 되었습니다.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이 상황을 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하고 원망했습니다.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또 모압 땅에 도착했는데 음행 사건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결론은 원망, 불평, 비방, 통곡, 반역, 음행입니다. 모래와 바람과 광야만 바라보았을 때, 하지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해막 중심으로 걸어갔던 모세, 비느하스, 그 다음에 슬로보아스의 5 딸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처음 들어보시죠? 이 이름들. 근데 이 이름들이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 5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범상치 않은 여인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을 능가하는 믿음의 여성들입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과 말씀과 해막 중심으로 바라보았을 때 위기를 모면하고 약속과 축복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송도 제1교회 5, 6, 7 여전도 회원들과 육신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은 산 중앙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진을 치고 바람과 모래가 강하게 휘날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며 헌신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